그리고 성경의 정확함과 그 오묘함, 거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역에 가면 이 여러 유적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유적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숨결이 있고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은요,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1947년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쿰란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해의 서북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BC 140년경에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경건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다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그들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2000년 동안 그곳이 감추어져 있다가 1947년에 발견이 됐는데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있었어요. 근데 양을 잃어버립니다. 양을 찾아다니다가 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절벽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양이 저기에 들어갔나 해서 돌을 집어서 그 동굴에 봤는데 그 동굴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7개의 항아리에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2000년 동안 거기에 아주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데 그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보관이 잘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잘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학자들이 그곳을 발굴해서 900여 개의 성경 사본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불러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쿰란 동굴이 바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되는데 이 성경의 발견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룻기서를 빼고는 모든 성경이 다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까지의 최고의 사본으로 알려진 것은 1000년 정도 된 마소라 사본 또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누가 후대에 이거 첨가해가지고 그렇게 쓴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소라 사본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했냐 하면 이 성경은 오랜 시절 전승되어서 누군가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뭐 사람의 의견이 첨가될 수 있고 또 다른 게 첨가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전승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놀라운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 우리에게서 놀라운 기쁨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혼동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또 불평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다 지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렇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문은 주기도문에 해당되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성경 표지 뒤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해서 우리 강범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오늘까지 3주간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두 번째가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 의기소침하게 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뜻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어버렸어요. 전에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능력도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뜻은 이룰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책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또 게을러져요. 왜 게을러지냐면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무엇인가를 해봐야 별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게으르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죠. 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점점점 사라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다간 사람 중에 자기 뜻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기의 뜻을 다 이루고 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뜻을 다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은 다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내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약에 볼 것 같으면 자기 뜻을 이루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찾아본다면 솔로몬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모든 권세와 또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출세했다, 성공했다, 자기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던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봤더니, 경험해 봤더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참 뜻은 뭐냐 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중간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쓰신 사람 중에 다윗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대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뜻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행복할 때가 있어요. 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여러분이 잘 될 때 감사하고 마음에 안도를 하게 됩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예를 들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안 돼요. 장사하는데 장사도 안 돼요. 직장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자책하게 되거든요. 내가 목회를 좀 뭔가 잘못하나 보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예. 또 맞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요. 그런 마음이. 이게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다가 그런 어려운 것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막 살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그것으로 인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일 감당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저의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저도 탄식할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 뜻을 이룬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일이 넘어가서 잘 감사하긴 한데 왠지 모르는 또 마음에 슬픔이 몰려옵니다.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을 지나간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하거나 힘들어 할 이유가 없고 빨리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지 순례에서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교회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경찰관입니다. 이제 진급 케이스가 되었대요. 그래서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원의 어느 경찰서에 간부로 부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정작 발령이 난 곳은 자기가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저 먼 곳이에요. 그 지역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대구였던 것 같아요. 대구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으로 좋은 임지로 발령 나기를 기도했는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한참 후에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곳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밤마다 귀신에 시달리고 있고요. 가위에 눌리고 있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그 권사님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신방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창문을 나가서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만신들 깃발로 쫙 둘러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곳에 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또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몇 달 후에 그 권사님이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더래요. 액수도 아주 많더래요. 저 액수는 알겠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넘어가실까 봐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리지도 않고 해서 감사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4년 전이에요. 여러분 수원에 오원춘 사건이라고 있었죠. 수원 지동에서 여대생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관 몇 명이 목이 달아났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그분이 거기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부임했다면 그 일을 맡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을 것인데 그래서 정말 거기 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뜻만은 붙잡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몇 개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관계된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이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내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구절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도 보면 성공을 했죠.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성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아버지의 가족들 다 구원해 내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까지는 또 고난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일명 어떤 기도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예,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16장 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니까 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는 그 큰 틀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 것이나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품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 그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오죠.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을 대항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동역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라.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그 뜻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을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 공로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께 확실하게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무슨 연고로 이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더 분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른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 시기가 달라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를 때가 있고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울컥했던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내게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비해 놓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앞구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이 구절에서 벌써라는 말씀에 마음이 꽂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벌써. 여러분, 이 말은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하는 아쉬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6년도 12월 달의 첫 주일입니다. 2016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잖아요. 흔한 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좀 있으면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군대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지나간 시절을 돌아볼 때 벌써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